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 번째 가르침은요, 은혜가 임할 때 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은혜가 임할 때 죄를 경계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여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은 때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때, 죄를 지은 시점,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연락하셨던 바로 그 직후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에 죄를 지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고 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를 노려서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극한 죄를 저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를 주시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에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의 장군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크게 되었을 때 아닙니까? 가장 지혜와 재산이 많을 때, 가장 축복받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축복받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은혜 받을 때 왠지 모르게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사단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부부 사이에 그냥 민감해지고요.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괜히 그냥 자녀의 말투, 자녀의 그런 모습들, 행동들 괜히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 올 때는 어때요? 한창 은혜 받을 때 교회 오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주차장에서 그냥 민감해지고, 또 예배,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잖아요. 가면서 또 운전하시다가 괜히 다른 때 같으면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막 인상 쓰고 그러잖아요. 민감해지잖아요. 회사에서는 어때요? 회식 자리에서 평상시 같으면 절제할 수가 있는데 절제가 안 되고 자꾸 성도로서 선을 넘게 되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예요? 축복받을 때,
은혜 받을 때예요. 사단은 자꾸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뭔가 사업이 잘 될 때,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또 직장 상사에게 칭찬받고 진급하고 그럴 때, 뭔가 잘 될 때, 이럴 때 괜히 민감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더욱 죄가 틈탄다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일수록 더욱 죄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매일매일 항상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가르침, 성도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향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요, 누구나 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교통할 수가 없지만 구주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삼위일체 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요, 직접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이러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답과 아비와 같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용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대신에 바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단순히 나의 죄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죄로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나를 아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아니 또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 목사 맞아? 우리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신명호 목사인데 저래도 돼? 내가 교회 장로인데 저분 장로라는 사람이 저러도 돼? 권사라는 사람이 저러도 돼?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저러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러는 거야? 평상시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나 든든한 교회 다녀 이렇게 자랑했는데 저 신명호 목사 든든한 교회 목사인데 저래도 돼? 나는 든든한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여러분, 무서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 공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요, 공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공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공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은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엄청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공인이니까, 예수 믿는 공인이니까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참으면요, 누가 갚아줄까요?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내가 억울함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인간이 하는 것뿐이 안 돼요. 내가 억울함을 참으면요, 주님 때문에 참으면요,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어떤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나답과 아비후 경위와 같이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범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범죄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은혜가 임할 때 죄를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 가르침, 성도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행실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가르침,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살아갈 때에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때로는 손해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의 역사심은 엄청나라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